계속해서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박영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꼬투리를 잡는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제가 저 혼자만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무작정 참 이런 비판의 댓글이나 뭐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정태웅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박영동 교수님은 이런 관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근거를 말씀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60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윌리엄 제임스는 성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은 눈물의 은사라고 하였다. 눈물의 은사를 소유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윌리엄 제임스를 인용했어요. 제가 다시 박영동 교수님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의 사상을 신학적 자태로 비판한다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밑에 이렇게 말해놨거든요. 우리와 신학적 입장이 다른 성 프란시스와 성 버나드의 글이나 플라톤이나 칸트 같은 철학자의 말도 인용할 수 없을까? 숨막히게 경직된 사고에 사로잡혀 의심과 정죄의 눈빛으로 무언가 흠집낼 부분을 색출하려는 태도는 개혁 신학을 하는 이의 자세와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밑에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정광훈을 추종하는 목사가 나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계속 만들더니 또 이런 영상을 만드는 목사도 출연했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데 이런 영상을 보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어 이런 글을 써야 하니겠죠. 써야 하니 피곤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참 이게 과연 이런 고려신학대학원 명예 교수님으로서의 이 은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참 우려스러워요. 색출하려는 태도, 출연했다. 숨막히게 경직된 사고에 사로잡혀 의심과 정죄의 눈빛으로 무언가 흠집낼 부분을 색출하려는 태도.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오류가 있잖아요. 그 오류에 대해서 논박을 할 수 있는 게 이 학문의 세계인데, 근데 신학도 학문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항상 배웠잖아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면서요. 아니, 인간이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주장에 이렇게 좀 이게 개혁신학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개혁신학을 하는 이의 자세와 거리가 멀다?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그러면은 그러니까 박영동 교수님 본인의 주장과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말할 때 색출한다. 이게 무슨 누구를 정말 저는 이런 신학자의 그리고 교수님의 글 중에서 이런 단어를 제가 처음 봅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색출한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런 글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니다. 그게 이 일을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니다. 정말 출연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기 글을 보면 신학적 입장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 안 되느냐. 그럼 중요한 건 그거죠. 그 글을 왜 인용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박영동 교수님이 박사가 되셨으면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논문을 인용하면 어떻습니까? 논문을 쓸 때 어떤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 지도 교수가 뭐라고 합니까? 왜 이 사람의 말을 인용했습니까? 또 이 책은 뭘 말합니까? 집요하게 물어봐요. 근데 만일 A라는 학자의 글을 인용해 왔는데 문맥에서 벗어났다. 또 일관성이 없다. 그런 논리적 연결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빼라 그래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요. 또 논문을 그렇게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리차드 몰러나 이런 분들 여러분 얼마나 이 논정을 확실하게 합니까? 우병훈 교수님 이런 분들 우병훈 교수님 몰러 교수님 밑에서 배워왔잖아요. 우병훈 교수님 글 쓰는 거 보십시오. 논리 정연하게 착착착 쓰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외국의 박사학위 쉽게 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자신이 주장하려는 게 A 교수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또 B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또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결론에 가서 나는 이렇게 이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여기 교수님 뭐라 했습니까? 우리와 신학적 입장이 다른 성 프란시스와 성 버나드의 글이나 플라톤이나 칸트 같은 철학자의 말도 인용할 수 없을까? 인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인용했느냐? 그 인용한 것이 이 글 주제와 맞느냐? 이 논문이나 책의 이 논리적 전개와 맞느냐? 당신이 주장하려는 것과 맞느냐?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논문 통과 안 시켜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 교수의 명예가 걸려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딱 논문을 봤을 때 아니 당신은 왜 이런 사람 논문을 통과시켜줬어? 그럼 뭐라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뭐 대충 봤지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걸 리차드 몰러가 그럼 딱 볼 때 그걸 리차드 몰러 얼마나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 뭐 수업 딱 마치면 교수님이 강의한 걸 리차드 몰러 교수님이 배울 때 말이에요. 딱 가서 도서관에 가서 원전을 보고 확인하고 그냥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학생을 지도할 때도 못했습니까? 그래 꼼꼼하게 지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용하는 그 의도가 뭐냐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 말할 때 뭐예요? 성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은 눈물의 은사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눈물의 은사가 있다. 성자들에게. 여러분 성자라는 거 이것도 누굴 말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눈물의 은사를 소유했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 잘 보세요. 그럼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눈물의 은사가 과연 이게 박영동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지배와 그런 논리적 일치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거를 물론 반대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기분 나쁘고 왜 우리가 존경하는 박영동 교수님을 네가 왜 뭐라 해 이렇게 그냥 무작정 미워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윌리엄 제임스 인용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가져왔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인용했느냐. 그런데 인용을 했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윌리엄 제임스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먼저 인용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좀 순수가 있어서 적어놨는데 서강대 종교학 교수님이신 김재영 교수님이 윌리엄 제임스와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인간 본성의 연구라는 그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제임스의 아버지는 종교의 교리나 제도보다도 인간의 내적인 종교적 경험을 더욱 강조하는 스웨덴 보리의 신비주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아 스웨덴 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고, 또 반대로 제임스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종교적인 삶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그는 과학주의적이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종교적인 삶을 평가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제임스는 좀 더 종교적 비판을 좀 과학적이고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종교적인 삶을 평가하려고 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료를 보면요. 중앙일보 뭐냐면 중앙시사 매거진에 월간 중앙이 연재된 건데, 이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적 체험이란 뭐냐? 그 딱 한마디로 이 부제로서 딱 제목을 마련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무의식이 작용하는 심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벌써 감이 오시죠? 밑에 글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종교 체험은 그에게 신이 주는 선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무의식이 작용하는 심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래놓고 여기 밑에 뭐라 했냐면은 이 책의 시대적인 배경에는 종교는 미신이기 때문에 조만간 사라지게 돼 있다는 전망이 깔려 있다. 특히 그리스도교는 사면 초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자, 이렇게 제가 여기 이 기사에 그 부제에서 나와 있듯이 어떻다고요? 인간 무의식이 작용하는 심리적 현상이 종교적 체험이다. 그러니까 여기 뭐래요? 박영동 교수님이 말한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눈물의 은사, 성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눈물이 뭐예요? 그 종교적 체험이란 게 뭡니까? 인간의 무의식이 작용하는 심리적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박영동 교수님은 뭐라고요? 눈물의 은사를 소유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다. 이거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니까요.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그 눈물, 그 종교적 체험은 인간의 무의식의 작용의 심리적 현상이고, 박영동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의 지배의 결과로 나오는 눈물이라니까요. 그럼 제가 아까 논문 말했잖아요. 이 지도 교수님이 만약에 이게 논문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요,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도 교수님이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눈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무의식이 작용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지배로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그러면 그게 논리적 일관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하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러면 만약에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인간의 무의식과 당신이 말하는 은혜의 지배를 주는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과 하나님이 같은 겁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박영동 교수님이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단적 사상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워치만 리의 책의 한 대목을 인용했다고 내가 이단적 사상이라도 옹호하는 듯이 비약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제가 지금 비약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눈물은 인간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심리적 현상이에요. 박영동 교수님은 뭘 말하고 싶습니까? 은혜의 지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그럼 무작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말이야 신학적 입장이 다른 그 학자들의 말을 인용할 수 없느냐?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왜 그걸 가져와서 인용했고 그것이 당신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과 논리적 일관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없으면 빼라 한다니까요. 기어이 안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사학위 빠꾸 시키는 거예요. 통과 안 시켜준다니까요. 외국에서 뭐 박사학위 그냥 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글이나 인용한다고 해서 그 글에 정당성이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글을 인용할 때 적어도 이 책이 말이에요. 지금 학부, 신학과 학부를 졸업한 학생이, 이제 학사학위 가지고 있는 학생이 학사 논문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 책이 말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 교의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이 이 책을 쓰셨어요. 한국 박사학위도 아니고요. 외국 박사학위 성령론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의 글을 인용해서 눈물을 말하고 그게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증거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노 프라블럼이다. 그런 주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냥 무작정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교수님 말씀처럼 뭐라고요? 내 책에서 꼬투리를 잡아 비판한, 저는요 정말 놀래요. 꼬투리를 잡다, 색출한다. 정말 놀랍니다. 정말 진짜. 여기 뭐라고요? 제가 말했듯이 글을 주장하려면은, A라는 어떤 주장을 하려면 거기에 타당성 있는 학자의 글을 가져와서 타당성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정도 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정도 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겠는데, 우리가 이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정말 또 성경적이냐 아니냐, 성경과 교리의 관점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저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목회자가 왜 이런 논의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교회를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을 받아서 참 양무리를 맡겨주셨잖아요. 그 양무리들을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교리에 맞는 방향성의 또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또 제가 이런 글을 올린다고 해서, 동영상 올린다고 해서 저도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가 대단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 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린 글에 대해서 타당한 적절한 그런 또 근거를 제시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제가 그런 부분 수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약해서 부족할 때도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정말 바르게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고 싶고, 또 그런 거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개혁신학에게 맞느냐, 정말 목회자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도들 앞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보자, 이런 겁니다. 함께 이렇게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